보시는 말씀,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라 한지라. 같이요.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으려고 찾았더라. 아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하면서 사람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목사님 저기 찾아와서 질문할 때가 있지요. 어떠한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러한 질문이죠. 뭐 저한테 질문으로 제가 그 답을 알 수 없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는 말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건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질문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이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의 심정이 그 질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획에 대한 호기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러한 지적인 만족도 아닌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뭐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러한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도 아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시험들, 고통들, 아픔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또한 이것이 내가 이유 알 수 없지만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게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이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견디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버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견디거나 버티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는 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당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안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이랑 이러한 엄청난 것과 오늘 다니엘 시대 경험했던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포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바로 뭐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차라리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선하신 분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가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장의 말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그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의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말하면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고 그 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이긴 나라가 이 바벨론이고 애국과 전쟁에도 이긴 나라가 이 바벨론이거든요.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러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모르지만 악몽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악몽을 꾼 거죠. 근데 너무나 큰 악몽인데 그게 어떠한 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굉장히 불길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살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나 또 아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할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무슨 일이 없나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날 잠을 주무시다가 뭔가 꿈을 꿨다는 거죠. 뭔가 꿈을 꿨는데 뭔가 불안한데 혹시 캐나다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연락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을 4명쯤 낳다 보니까는 가끔 또 전화 와죠. 집안에 무슨 일이 없나? 나 이런 꿈을 꿨는데 혹 태몽인가? 그럼 가끔 맞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이제.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누가 뭔가 꿈을 꿨다는 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게 맞든 안 맞든 뭐 태몽이든 무슨 꿈이든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저는 평생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죠?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죠.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한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이었죠. 그렇죠? 정말 이거 참 꿈을 뭐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불안한 꿈을 꿔도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나 막 찾아보고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불길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의 왕인데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 또 술객들 점장애를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잡혀왔던 포로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3년간 교육시킨 그 교육이 바로 뭐냐면 점성술, 점치는 거 이런 것을 막 훈련시키는 거야. 그렇게 그 나라에 양성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에 그 신하들이 말하거든요. 왕이시여, 우리가 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꿈을 물어보는 그 신하들에게 도리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이 기억이 안 난다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요. 5절에 아주 잔인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갈다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학자들은 바로 뭐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그러한 일을 그들은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꾼 꿈을 맞추는 그러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성경이 말하지만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신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뭐냐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너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왕위와 자기 나라의 권력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너무 불안하니까 바로 뭐예요? 무조건 맞춰라. 무조건 맞춰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바로 뭐예요? 미리 안다면 그 운명을 바꾸어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늘 공들이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의 미래를 그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학교를 세워놓고 술사, 점쟁이를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뒷바라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기술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말은 뭐예요? 자신과 나라의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라, 나라를 지켜라.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 내가 대접한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정작 느부갓네살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며 가르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자 바로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가르친 게 얼마인데,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너희에 다 주지 않았느냐.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한테 뭐 꿈을 말해 좀 해몽하겠다고 했죠. 화가 더 나는 거야. 왜? 자기도 뭔가 두렵지만 여러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지만 왕이 키웠던 그 모든 학자들, 그 모든 점성가들과 술사들은, 점쟁이들은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가 아마 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예요? 내가 너무 무리하더라도 뭡니까? 지금 미치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스럽고 정말 내가 내 마음과 어떻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뭐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현실 불가능한 일들을 막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거든요. 이거 다 못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마음인 거죠. 내가 정말 내가 먹는 똑같은 음식, 최고의 음식으로 너희를 대접해 주었다. 출세하게 해줬다. 제 공부를 다 시켜주었다. 혜택을 다 줬는데 이건 못하냐. 이렇게 혜택을 받고도 아무것도 못하면 무능한 거 아니냐. 살아서 뭐하냐. 죽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왕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혜택을 받을 땐 좋은데, 여러분 누린 만큼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점성가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명령에는 뭐예요? 이제 금방
학교를 졸업했던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잖아요. 뭐 경력도 없고요. 또 여러분 그가 뭐 유다 포로 출신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갑자기 일어났더니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능력 있는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갓 졸업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포로 가운데서 내가 선택받아서 호화로운 대접받고 잘 나갈 때는 때로는 내가 동족들 가운데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게 복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이 그 복이 화근이 되고 죽을 만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인 아리옥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 점성가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다 잡아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명단이 있었겠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잡으려고 막 합니다. 결국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잡힙니다. 잡히면 뭐예요? 그 다음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잡혀서 죽는 그 직전에 갑자기 다니엘은 뭐예요?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믿음과 용기와 배짱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 왜냐하면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계획은 이러한 거예요. 나를 말고 왕에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다니엘은 뭐 하냐면 가서 왕에게 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목숨에 대한 시간을 연장하고자 다니엘은 뭐예요? 나에게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왕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니엘에게 그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줘요. 내가 조금 더 주겠다. 왜냐면 뭐예요? 이건 뭐 다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두려우니까 뭐예요? 그래도 누군가 준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다니엘과 모든 점성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잠깐 동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일단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임기응변으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번 다음에 힘들게 시간을 연장한 다니엘이 자기 3명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본문의 말씀 뒷부분인데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다니엘은 겁도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몰랐어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사람들 다 죽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니엘아 내일 군대장관 아리옥이 너를 찾아올 텐데 너는 그때 말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노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바로 아리옥이 여러분 자기를 잡으러 와도 왕 앞에 나가 서 있을 때도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다니엘은 굉장히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담대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도 다니엘은 아마 굉장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번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자. 다니엘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왕의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는 거죠. 그의 인생의 미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이 시련은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반응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다니엘에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지만 다니엘에게 뭐예요? 목숨이 죽을 만한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러한 불안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다니엘이, 이 문제가 바로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시겠어요?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직장의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뭐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육신적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기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과 어떤 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이라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왜 미리 막아주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내 문제를 바꿀 수도,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의 손길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은,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답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그가 상대하는 사람이 만약에 느부갓네살이라면 그는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팬데믹이라면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것처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일 거다. 다 죽일 거다. 그러한 것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가 왜인지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견디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그러할지 모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3년 동안 가르치시다가 결국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으시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피토승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야. 이건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죽이는 거야. 로마인들이 죽이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말하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두고 보자. 누가 그를 살리나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를 살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로마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절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것은 빌라도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하며 실패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무덤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높여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면 제가 지지난주에 K거리 갔잖아요. K거리 교회는 40년 넘은 교회니까는 어른도 많고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전통 있는 교회니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다.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계시고 있죠. 우리는 40년도 안 됐는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은 한치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문제와 그 고난과 시련도 그렇게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아파서 내가 겪어온 것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또 하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곧
이제 이기사역을 잘 준비하고 사임한다는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밴쿠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밴쿠버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또 마음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지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밴쿠버로 오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우리 여기 또 나나임에다 에드먼턴 가는 진성희 목사님 전화 오시더니 목사님 에드먼턴으로 오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왜 목사님 함께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오라고 하면 교회가 나를 오래 해야지 왜 나를 목사가 부르냐 했죠. 그렇죠. 그분들이 저는 아무리 부르면 제가 뭐 하겠어요. 했죠. 교회에서 부르면 갈 텐데 했죠. 아니 왜 목사들이 자꾸 부르냐. 생각해봐야지.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부를까? 저를 뭐 부를 이유가 본인들이 저보다 외모가 뛰어나서 뭐 비교하고 싶어서 부르는 건 아닐 거잖아요.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근데 뭔가 때로는 마음에 있는 거 좀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그분들보다 17년을 목회했으니까 한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많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시간을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많아요. 오해도 많고요. 오해도 많고 돈을 떼먹었다는 그러한 욕도 많이 듣고 뭐 옛날에는 벌써 꽤 오래됐죠. 우리 오래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는 분들인데 옛날에는 조용한 목사가 뭐 카지노 하더라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중에 하나 옛날에 지금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용한 목사님이 우리 여자 청년을 뭐 건드렸다 이래가지고 온갖 일을 다 나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줄줄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어떠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나 봐요. 이렇게 희를 많이 주시다니. 제가 그래요. 나는 큰 거 욕심 없다. 안 당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했을 때 편안하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뭔가 경험한 것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요. 나이에 비해서 경험한 게 많아서 그러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황당한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잔혹한 느부갓네살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가운데서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이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다니엘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서야 우리는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 가운데서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느부갓네살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내 열심히 해서 내 열심 때문에 응답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아픔과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들의 모습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 가운데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군.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돈이 온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더 권력 있는 느부갓네살 내가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러한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들은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덜 거치게 달아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만이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우리 온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다고 확신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심 가운데서 나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아픔과 고난과 상처로 인하여 여전히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것들 지금 경험할 것들 앞으로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하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안이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과 자녀와 미래와 교회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신뢰하는 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그 손길 가운데 계획 가운데서 잘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할 겁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다니엘의 문제뿐만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은 내가 이 양 포로된 거 참 지독한 왕이구나, 사람 잘못 만났구나, 왕 잘못 만났구나,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앞에 기도하자. 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에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과거와 현재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을 대면할 때에 내가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괜찮아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느부갓네살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들,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아버지 그러한 것은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못 배워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당했던 문제들, 아픔들, 괴로움들, 나의 모든 상함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여호와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괜찮을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게 누워라 우리의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안에 참된 이루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팬데믹 이후의 세대 가운데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믿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격려가 있습니다. 그분 바라보며 나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바라보며 나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바라보며 나와 서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과 시련,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 느부갓네살처럼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가정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픔,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불안함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하시면 내가 믿고 걸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바라보며 팬데믹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품에 누림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경험되게 하시고 이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빌라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주의 우편에 앉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과 시련과 앞으로 알 수 없는 것과 언제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우리 자녀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팬데믹 시대 가운데 팬데믹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해서도 하나님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라 보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지만 염려하지만 걱정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은 영 앞에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경험에 나와서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힘들지만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긍정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손길 안에 걸어가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들, 괴로움들, 상처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왜 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루신다는 확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지금도 팬데믹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대면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장래 가운데서 평안해질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 온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이죠. 이번 우리 주제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삼지 못하게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말라 두려워 마음에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 아멘.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두렵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들 잘 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미래는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와섭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구합니다. 그분을 대합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과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과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과 인생과 미래와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와서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내 인생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 위에 현재 있는 괴로움과 고난과 시련 위에 팬데믹 위에 되어질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기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